이렇게 또 이 강단에 이렇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이 구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구국 예배는 우리가 일어나서 애국가도 부르고 4절까지 부르고 통일의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구국 운동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창립하셨던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철두철미한 반공 정신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애국의 정신을 철저하게 저들에게 전수시키시고 이렇게 또 이 천국에 가셨지만 그 근현대사라는 책을 4권까지 이렇게 글을 쓰셔서 그동안에 참 6.25라든가 8.15라든가 그때가 되면은 매년 저들한테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 6.25를 기억하는 분들이 나이가 뭐 6.25 때 한 10살쯤이라면은 지금은 80, 90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니까 그거를 전수해 줄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책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현대사 책은 무슨 뭐 어떤 그 자료를 보고 쓰신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전투에 또 이 그 국민터벌에 참여하셔서 몸소 겪으셨던 사실, 역사적 팩트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현대사는 심지어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주도했던 이현상이라든가 뭐 김지혜, 홍순석 이런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토벌대에게 어디서 총을 맞고 얼만큼 걸어가다가 몇 미터 지점에서 죽었다. 저들을 직접 끌고 가셔가지고 이게 딱 비치면 그 거리 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거리까지 정확하게 재서 이렇게 해서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그 교회는 아주 정통 보수라고. 저들은 보수 아니에요. 예,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거를 우리가 눈뜨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마지막에 이 천지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초기 공산주의 배경과 해방 후 공산주의 확산. 예. 초기 공산주의 배경과 또 해방 후 공산주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 역사적 그 정확한 도대체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또 어떻게 이거 공산주의가 확산이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역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50년도 6.25 전쟁이 나기까지 5년 동안 얼마나 이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했습니까?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혼란하고 더 힘들었죠. 그런데 이런 그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요. 1918년 1월 22일 김철훈이라는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한인 지부라는 거를 이게 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1918년 같으면은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게 19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에 이 김철훈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한국 지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그 이론에 현혹된 분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라든가 이 모스크바 같은데 많이 그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 나라는 네 나라로 돌아가고 모든 이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이론으로 가르치니까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많이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예. 왜? 지리적으로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이 러시아가 또 이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론으로 그럴듯하게 제시를 하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많이 등록을 했던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는 언제 이것이 들어왔냐면요, 1921년도에 1921년 1월 17일 날 조선공산당이라는, 고려공산당이라는, 지우개가 이 휴지로 하면 되나요? 네. 네, 됐습니다. 예, 고려공산당이라는 이런 그 당을 만들고, 그때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청년공산당원의 그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박헌영이 이제 세력을 이게 넓혀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그 공산당들의 이 뭐 북풍회라든가 또 화요회라든가 이 여러 그 모임들이 또 여러 그 모임들이 이제 이 서울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서울 청년회라는 여러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임들이 이제 하나를 묶어서 창단한 것이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이제 창당을 한 거죠. 이 조선공산당이 창당을 하면서 박헌영이 이제 실세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산당이요, 북한보다도 남한에서 먼저 창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이때 조선공산당을 근거로 해가지고 독립운동들을 많이 했던 거죠. 예.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산당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때 조선공산당을 지지하던 그 국민들이 78%,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78%가 공산당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우리나라가 이 공산당이 뭔 줄도 모르고 이제 그 공산당을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요것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925년도 4월 17일 날 을지로 일가에 가면은 아서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이 아서원이라는. 이 중국집에서 이 조선공산당이 이제 창당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때에 이 박헌영이가 25살이었어요. 예, 25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25살로 이제 이 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산당에 그 활동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해방이 되면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근데 그 사이에요. 25년도에 창당을 하고 45년도까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박헌영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려지기 전이니까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에 박헌영이 북쪽, 저기 북쪽에서 이 활동을 하다가 일본 그 군들한테 잡혔어요. 일본 군들,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이죠. 일본 군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6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박헌영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하면은 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미친 척 해가지고 나왔어요. 미친 척 해서 나왔는데 얼만큼 미친 척을 했냐면 자기 똥을 먹는 거예요. 자기 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래 박헌영 고향은 충남 예산이에요. 예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어머니가 면회가 왔는데도 미친 척하고 막 똥을 먹으라고 주고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깜빡 넘어가고 경찰도 깜빡 넘어가고 이거 진짜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 박헌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박헌영이 나와가지고 전라도에 그 벽돌 공장, 기와 공장, 기와 만드는 그 연화 기와 공장 거기서 김성삼이라는 가명어를 쓰고 거기서 이제 그 기와 공장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서울 장안에 막 그 삐라를 뿌려서 박헌영 동지는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이제 그러면서 그 공산 당원들이 그래서 해방되면서 박헌영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이 해방과 동시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이 박헌영의 등장은 우리가 이 해방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라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너무 뜻밖의 나라의 운명이 이게 분단이라는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게 분단이 됐는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이런 거를. 그런데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남한, 북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이 1차 대전하고 연관이 있어요. 1차 대전하고. 1차 대전은 1914년도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이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이때에 동맹군과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했던 거죠. 이 동맹군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라든가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맹군이고 연합군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 이태리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이때까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러시아도 들어가 있었죠. 러시아도. 근데 나중에 미국이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연합군에 합세를 하면서 1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 러시아와 미국이 연합군에 합세를 해가지고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곧 이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의 끝날 무렵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6.25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또 8월 9일에 걸쳐서 그 원자 포탄을 갖다가 히로시마와 그 나가사키에다가 투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원자 폭탄은 투하를 했지만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그렇게 빨리 항복할지는 몰랐던 거예요. 아마 한 12월 달까지는 버틸 것이다. 근데 이 미국은 1차 대전을 마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끝내고 싶어서 미국이 이 8월 9일 날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때 당시 러시아와 미국은 보이는 면에서는
같은 아군이죠. 연합군에서 같이 싸웠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하고 같이 대항을 하면 일본이 빨리 항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제 이 빨리 항복을 받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러시아를 이제 불러들였는데, 이 러시아는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얼마 안 가서 항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잽싸게 이 러시아는 만주, 또 이 시베리아, 그러면서 북한을 평양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게 8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이 러시아가 저것도 속셈이 대한민국 전체하고 일본까지도 자기네가 통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미국에서 계속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내려오니까 이 미국 이제 국방부죠. 예, 국무부에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경계를 정해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항복을 받고 남쪽은 미국이 항복을 받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경계선을 어디로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그 국무부에 근무하는 아무것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국 대령 두 사람한테, 그 미국 두 사람이 딘 러스크라는 대령과 찰스 본스틸이라는 요 대령한테 이 경계선을 정해봐라. 근데 이 두 사람이 한국 와보지도 않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지오그래픽에 있는 그 지도를 들여다보고 마치 그 38 위선이 지나가는 그 경계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38 그 위선이 지나가는 한계가. 그래서 그것을 한계로 정해가지고 북방 한계선을 정해서 38 그 위선 위로는 소련이 이 항복을 받고 남쪽으로는 미국이 항복을 받자.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 그어놓은 그 선이 38선이 오늘날까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것이, 예, 그때 당시에 미국이 소련만 안 불러들였어도, 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분단이 됐는데, 이때에 아무튼 이 박헌영은 1925년도에 이미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했던 거죠. 근데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던 이 박헌영이 이제 기와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공산당원들이 박헌영 동지는 빨리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시오 하고 막 소리치고 삐라를 뿌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해서 남노당을 남한 공산당을 이제 창당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남노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78% 정도였던 거예요. 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평등하게 살자, 이게 공산당들의 그 주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전에는 대지주가 있고 대부분 소작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신분의 고하가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이것을 갖다 주장하는 게 공산당이니까 그렇게 지지를 받았어요, 공산당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당, 지금 이게 민주당, 통일 무슨 당 이렇게 뜻이, 그게 그 남노당이 우리나라의 정당으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근데 이 박헌영이요,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을 때에 이 박헌영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인민공화당 주석으로 취임해 주시오.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신이 이 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취임하시오. 이렇게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권고를 했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이걸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헌영이 이승만을 갖다 민족 반역자니 친일파니 하면서 지금까지도 친일파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승만 그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이런 지하에 그걸 거절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이 그 공산당에 대해서 도대체 이 공산당들이 그때 당시 전 세계 지식인들이 다 거기 넘어가는데 이 공산당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이 이승만 대통령도 아무도 몰래 러시아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박헌영이 와서 김일성 주석이 아니라 이승만 주석이 돼달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이런 자에 거절을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상해 그 임시정부에서 임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남한에 와서 철저한 그 공산주의자를 반대하는. 예. 그랬는데 어쨌거나 국민들은 그걸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남노당을 지지를 했던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뭐 드러나게 1945년 몇월 며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우리나라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확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산당들이 승승장구 이 남한을 갖다가 완전히 공산화를 시킬 뻔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공산당의 발목을 탁 잡는 사건이 하나 나타났어요. 예. 그 사건이 뭐냐면 위조 집회 사건이에요. 예, 위조 집회 사건. 이 위조 집회 사건이 예. (1946년도에) 4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1946년 4월 있었던 위조 집회 사건인데 이제 이 남노당이 일을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이 생각해낸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철수를 하는데 갑자기 막 철수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 그때 당시에 화폐를 찍어내던 그 공장이 조폐 그 공장이 소공동에 있는 근택 빌딩이라는 빌딩에서 조선 화폐를 찍어냈던 거예요. 근데 일본군들이 갑자기 철수를 하는 바람에 그 조선은행권, 그때는요, 을 100원, 이 을 100원권이 가장 큰 단위였어요. 화폐 단위. 근데 일본군들이 갑자기 철수를 하면서 이 돈을 찍어내는 그 근택 인쇄소에 있는 징크스판이라 그러더라고요. 돈을 찍어내는. 근데 위조 지폐인데요. 사실은 위조 지폐가 아니에요. 똑같은 돈을 찍어낸 거예요. 위조 지폐는 뭐 종이가 가짜라든가 뭐 징크스판이 가짜라든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돈을 찍어냈던 그 종이에 그 기계에 똑같이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선공산당이 이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그 징크스판, 인쇄판을 그거를 갖다가 몰래 그때 공산당원이 여기에 또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김창선이라는 당원이죠.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직원들 다 퇴근한 저녁 태어난 그 시간부터 밤새도록 그걸 찍겠는데 그때 당시 한 판을 찍게 되면은요. 그 한 판을 찍으면은 이 100원짜리가 예 3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에 32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1200만 원을 찍어낸 거예요. 1200만 원. 뭐 지금은 1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그때 당시 그 기자 월급이 600원이었대요. 600원. 그럼 그 기자가 1700년 동안 그 월급이라는 거예요. 1200원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돈을 찍어냈는데 이것이 징크스판이 이제 그 돈에는 다 이렇게 넘버링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똑같은 넘버가 아니에요. 다 돈마다 넘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넘버가 넘어가야 되는데 요 징크스판은 마지막 돈 찍은 그 번호가 번호는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찍었던 그 번호가 그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막 풀려버리니까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조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 또 이 김창선이 돈은 찍어냈지만 자기는 돈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징크스판 2개를 찍어야 되는데 몰래 하나만 있다 해놓고 하나를 팔아버린 거야. 그 징크스판을 그때 당시 2,500원을 받고 하나를 파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이 징크스판을 팔았던 이 김창선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창선을 잡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뒷 배경에는 공산당 그 남로당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남한도 순식간에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요 위조 지폐 사건 때문에 1946년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10월까지 이제 이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박헌영이가 완전히 그 우두머리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0월 이 재판을요. 그때 이 위조 지폐 재판을 하려면은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저거는 가짜다 허위다 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냥 막 이 싸움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방해를 했지만 133회에 걸쳐서 재판을 133회에 걸쳐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그 자료들 정확한 그 증거할 수 있는 뭐 징크스판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증거로 다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증거들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공산당이 한 짓이다. 이것이 이제 막 보도가 되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더니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 공산당은 자기네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못할 게 없는 거구나. 못할 짓이 없구나 하고 이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선 거죠.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기를 그때 공산당 오늘 말하면 뭡니까? 당수죠. 박헌영은 무기징역이 떨어졌고 다 뭐 10년 미만의 막 10년 이상의 그 징역들이 막 떨어진 거예요. 판결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박헌영이 이때에 자기에게 이제 무기징역이 떨어졌으니까 몰래 이 죽은 척하고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장례 행렬로 위장을 해가지고 월북을 한 거예요. 네. 죽은 척하고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 행렬. 거기에 이제 그 북한으로 보내는 당원들이 다 이제 막 그 옛날 상복은 막 그 배로 짠 거 뭐 하고 머리에 뭐 두르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장례 행렬인 줄 알고 내버려뒀는데 그러면서 북한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이 박헌영이. 그래서 박헌영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평양에다가 그때는 뭐 공산 당원들한테는 최고가 박헌영이었으니까 평양에다가 큰 집을 마련해 줬는데 그것이 따르고 남한에서 가까운 해주로 간 거예요. 남한에서 가까운 해주에 거하면서 이제 자기가 남한에 이렇게 직접 내려오지는 못하니까 이때에 이 박헌영이 남한 해주에 거하면서 신전술을 갖다가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반란, 폭동, 이런 것을 거기에서
지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란과 폭동을 통해 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완전히 아주 그냥 그 무복천지를 만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1946년 10월 달 대구 사건, 대구 사건, 또 1948년 4월 제주 4.3 사건, 또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거를 박헌영이가 지시를 한 거예요. 해주에서 이런 것을 지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처참했던 거예요. 애기뱀 부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애기를 꺼내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하고, 하여간 그때 공산당들이 한 짓을 보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이런 사건을 갖다가 이 지시를, 신전술이라는 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 남한의 폭동, 그래서 이렇게 남한이 너무너무 그런 일제시대 때보다 더 힘든 그런 그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50년도에 6.25가 나기까지 5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이 남한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도 전복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았으면은요 너무 어렵죠. 이러는 배경 속에서 저희 그 박윤식 목사님께서도 이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그 빨치산 토벌 작전에 같이 지리산에서 작전을 하시고 또 직접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시다가 6.25가 50년도에 났는데 그 백무대인가 뭐 하여간 그 전쟁에서 다리에 총을 맞으셔가지고 총 그 왼쪽 다리가 이 대퇴골부터 이 무릎까지 뼈가 없어요. 뼈를 그때 총을 맞아가지고 정말 뭐 아군들은 철수하고 당신은 이제 부상자로 있는데 피가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 총 맞은 사람한테 절대 물 먹이면 안 된대.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물을 먹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온몸이 철이죠. 피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우리 박윤식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믿던 분이니까 주머니에 포켓에 신약 성경 쬐끔한 걸 넣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이 그걸 보더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뭐 부상자가 너무 많은데 무슨 수술을 하고 누구를 살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그 병원에 가가지고 미군 통합병원에 갔는데 이 다리를 그냥 잘라버리라는데 그 미군이 이 다리를 자르지를 않고 쇠를 넣어가지고 말 힘줄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래도 이게 다리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중간에 쇠가 들어가긴 했지만 다리가 그래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상위군이셨어요, 평생. 아주 그 가장 높은 급수의 그 상위군이셨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고향이 북한에 계시기 때문에 북한에 이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니까 공산당 이론을 다 공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소상인이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이론이고 뭐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공산당은 한 놈도 없이 다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참 공산당들의 그 북한에서 하는 짓들의 그 잔인함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북한에 있는 오늘 말한 파출소에다 불을 확 지르고 그리고 남한으로 도망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공산당들의 그 잔인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라 사랑에 대한, 그래서 목요일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군부대에다가도 굉장히 많은 군부대의 어려움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랑을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예,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직접 옆에서 이렇게 뵀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참 이 대구 사건도 그렇고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 근현대사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그때 직접 전투에 가담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전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내가 뭐 우파 입장에서 썼다, 좌파 입장에서 썼다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이런 그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공산당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 이 발목이 잡히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확 돌아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 참 이렇게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이런 그 시대지만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이 모압 평지에서 간음죄를 지니까, 모압 평지는 뭡니까? 41번째 진쳤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간음죄를 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오면서 24,000명이 죽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요단강이 우리 한강처럼 크지도 않아요. 예?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간음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붙잡고 다시 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 안 하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나도 이 백성들하고 같이 지옥 가겠다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31장 보면은.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비록 지옥을 갈 망정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이 다니엘도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참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근과 채찍을 꼭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니엘이 남유다가 이 범죄하니까 민족 전체를 갖다가 3차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왔죠. 근데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올 때가 다니엘 선지자 나이가 약 17세라는 거예요. 17세.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계산하죠. 어떤 분들은 15세라고도 해요. 그래서 605년, 주전 605년에 다니엘 선지자가 1차 포로로 잡혀왔죠. 1차 포로로 잡혀할 때가 주전 605년인데 이때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이제 왕이 됐죠. 예, 아수르 제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그냥 내친김에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총리로 등극을 했냐면은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2년째 꿈을 꿨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2년째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꿈을 찾아가지고 해몽 좀 해내라 하고 술객과 박사들을 다 모았는데, 아니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화딱지가 내가 다 죽여버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18이나 19쯤 됐겠죠. 예. 근데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 근데 다니엘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이겠다고 국방장관이 나가서 선전을 하는데 다니엘 선자가 슬기롭게, 아니 장관님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냐고, 나한테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은 내가 그거 해몽해야겠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 놓고 며칠 말미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왕한테 가서, 아니 저기
또 유다에서 잡혀놓은 어떤 녀석이 며칠만 말미주면은 그거 찾아서 해몽해드린다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며칠 줘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천자가 그러고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야 금식기도해. 금식기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이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은 다 죽는다. 어? 그러니까 금식기도하자.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다 푸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20살도 못 됐을 때, 뭐 잘 돼봤자 20대 쯤에 그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범죄 때문에 남유다를 잡아왔지만 먼 나라로 약 1500km 떨어진 먼 나라로 잡혀왔는데 잡혀온 자기네 나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총리가 됐어. 이게 잡혀온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언젠간 해방이 되겠구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다니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나라의 총리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루 3번씩 꼭꼭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나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앞으로 2년 후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차는 해구나. 그걸 깨닫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냥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바벨론 포로 딱 절반이죠. 36년 만에 해방이 될 때도 원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70년 만에 해방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해방이 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해방이 된 거죠. 그것도 아예 그냥 해방시켜주는 왕이 돈까지 싸질머지고 빨리 가서 니들 성전 건축하라고. 그게 성경에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긴다 그랬죠. 그 결과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다니엘 선지자의 그 기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랬죠.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지옥 갈망정 이 혈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을 갈망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6.25 때도 그랬죠. 6.25 때 유엔 공군이 왔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야. 이 비가 쏟아지니까는 공군이 와도 폭격을 못 하잖아요. 영산강 전투에서. 이제 고기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선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이제 맥히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구덕체육관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날 좀 개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 공격을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는 게 비가 딱 그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공군이 참 전투에서 완전히 이제 지켜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켜내지 못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켜냈기 때문에 인민군들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뭡니까? 기도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참 역사책에는 뭐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는 없지만은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런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다니엘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저는 용문산 기도원도 갔다 왔어요. 김천에 있는.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면은 나은문 목사님이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재단을 지금은 어떻게, 지금 누가 또 그렇게 하겠어요? 예. 거기 가보면은 이 정도 되는 그 기도 재단인데 지붕이 없어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365일 24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용문산 기도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갔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이 복음인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시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이 참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는 제사장 국가라 그래요. 제사장 민족이라 그러죠. 왜 그런 그 닉네임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제사장 민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유 의상을 보면은 가 쓰고 두루마기 입고 이게요, 꼭 그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옷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봤어요. 구식 결혼식 보면요, 이 새신랑이 입는 그 옷이 진짜 제사장복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 이 쓰는 거라든가 이 견대라든가 뭐 이런 흉패라든가 이거 보면은요, 진짜 그 구약의 제사장들 옷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게 제사장 민족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슨 제사장 민족입니까? 근데 언뜻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의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죄인들과 하나님과 둘이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게 제사장이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이 제물, 이 사람 대신에 제물을 죄값으로 지불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또 그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전하고,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에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거기에 무슨 기술을 배우고 무슨 뭐 재주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이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전파할 때에,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은 상대방을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예.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야지, 평안해야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대구 사건, 이 사건, 제주 4.3 사건도요, 그때 우리가 5월 10일 날 단독 정부 이제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단독 선거를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육지에서 대구에서 한번 터뜨려 봤더니 금방 군인들이 와서 진압을 하니까, 제주도는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군인들이 빨리 못 올 것이다 하고 제주도에서 사건을 벌린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가서 빨리 진압을 해라. 근데 이 14연대에 있던 그 장교들이 완전 다 빨갱이였잖아요. 김지혜, 홍순석. 예. 그러니까 진군하라 그랬더니 반대로 하고 이 정부의 지시를 따르질 않았잖아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죠. 네. 이런 그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하여간 여수 순천이요,
며칠 동안 인민군 길을 달고 공산당이 됐었다니까요. 예? 그것도요, 뭐, 김정은이 내려올래도 대한민국 중학생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여수에 있던 중학생, 여자 중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국군을 죽였는지 몰라요. 위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이 완전 빨갱이였던 거예요. 학생들을 완전히 돌려놔가지고 그 여학생들이 저는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놓고 가가지고 그냥 응? 반대편에서. 그래서 정말 이게 그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들 계신 분들은 아들 딸들은 다 컸을 테고 이 손자들 이 주변에 있는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정확한 역사, 우리나라의 정확한 역사를 가르쳐줘서 정말 젊은 친구들이 올바른 역사관, 똑바른 역사관,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가 중국에 가서 많은 탈북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선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회 3개월을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선교회는 중국과 북한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내는 선교회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데 아주 뭐 007 작전도 그런 작전이 없어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홍콩을 가면은 홍콩에서 인수받는 사람이 큰 그 트렁크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수받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냥 가방 색깔만 보고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또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 또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이제 북한에다가 성경도 보내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선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탈북민들 하신 분들이 오셔서 선교회에서 이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갖죠. 근데 그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김정은, 김정일은 나쁜 놈인데 김일성은 아주 존경한다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김일성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찍고 유교가 나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는데 어떻게 존경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김일성이 자기들한테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을 줘서 아니 그 땅을 줘도 그게 자기 땅이 아니라 국가 땅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만 농사를 지어서 김일성 있을 때는 70은 자기가 먹고 30만 나라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주 그 부자들이 북한에 많았잖아요. 대주주들이고 대주주들은 많지가 않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소작인들 농사 짓고 이렇게 조금씩 받아 먹던 대부분이 소작인들이죠. 근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대주주들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자기는 땅 한 평도 없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농사 지을 땅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이 먼저 그 토지 분배를 한 거예요. 토지 분배를. 왜냐면 대주주를 그렇게 압수를 하려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토지 분배 이런 그 근현대사 책을 읽어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분배가 6.25 직전까지 토지 분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분배가 하기 전에 6.25가 터졌다면은 끝나다 보면 엄청 혼란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토지 분배를 정말 그 6.25 나기 직전까지 6.25가 6월 달에 났는데 4월 달, 5월 달까지 토지 분배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6.25 끝난 다음에는 그래도 혼란이 조금 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초기 어떻게 대한민국에 처음에 공산당이 들어왔고 또 어떻게 이게 확산이 됐는가. 예. 그런데 우리 그 조선공산당 남로당이 이게 남로당은 남쪽에 있는 그 공산당이다 이거예요. 북로당은 북쪽에 있는 공산당. 그러니까 남로당 당수가 박헌영이었고 북로당은 김일성이었어요. 예. 그런데 박헌영이 위였지 김일성이 위가 아니었거든요. 김일성은 박헌영이 세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남한에 전쟁을 쳐내러 가면은 그 남한 동지들이 60만 남한 동지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내려가기만 하면은 어서 없이 하고 다 영접할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와 보니까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있어도 아무도 어서 없이라 안 해.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이 박헌영을 가다 놓고 거기 세파트를 갖다 들여보내가지고 이 세파트가 이 박헌영을 막 물어뜯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알았다고 너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 나는 미국 앞잡이였다고. 그러고는 사형당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탄이가 하는 짓은 그거예요. 지금 부려먹고 마지막에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박헌영이 나중에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예. 그 새바다한테 물어뜯기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자기 똥을 먹으면서 가면서까지 깜빵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자기가 미제국주의 앞잡이였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제국주의 앞잡이였다고 그러고는 이 김일성에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비참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오늘날 아직까지 이렇게 분단 상태에 있지만은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뼈다귀들의 골짜기가 이제 뼈가 맺히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올라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그랬죠. 그 이어서 두 막대기 비유가 나오죠. 예, 두 막대기 비유. 그 두 막대기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그렇다고 손 놓고 아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모세같이 다니엘 선자같이 사도 바울같이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말씀하셨죠. 그럴지라도 구해야지 이루어주신다. 예, 그렇죠? 자, 우리 그 한 절만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예, 에스겔 36장 37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은요, 그냥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막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 이제 자세한 것은요, 우리가 그 근현대사,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근현대사를 쓰셨는데 활자를 크게 했어요. 뭐 이거를 작게 해서 아주 세련되게 이쁘게 책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이 좋은 내용을 아주 참 이렇게 이쁘게 하지. 그런데 꼭 60년대 초등학교 국어책처럼 만들었어요. 활자도 크고 종이도 크게 했어요. 왜? 어린애서부터 아주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시면 우리 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게 시중에서 팔아요.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요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통해서 정말 내가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초기 공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해방 후에 어떻게 이것이 확산되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찬 종이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경 때마다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은 복음의 전파의 제사장 사명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줄을 믿사오니 마침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모든 뜻을 예정된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지만은 모든 염려를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모든 길을 막히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의 암담한 그 세월 속에 오직 끊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때가 될 때에 아버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방된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피 흘림이 없이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7천만 동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인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